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래요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의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노래 밝힌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된 시 사랑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시기, 질투, 분열의 모든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70년의 세월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복음의 확장시키며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1개 해외 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안디옥 교회가 재건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 회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감독 회장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섬기시는 삼선교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선교와 남성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4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삼성성가단의 찬양가 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삶을 바꾼다. 기도가 삶을 바꾼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거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어둡고 시대가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지평을 바꿔줍니다. 간절한 마음에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뢰일 때 이 산이 들려 저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은 쉬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일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루 일정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막상 기도만 하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끼면 점점 기도는 멈춰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끼거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 삶에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와 같이 각종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둘러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다니에 들어올 때 저주하였던 무화과 나무를 마른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을 보고 놀라서 왜 이렇게 말라버린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시는 듯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함축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합니다. 그러니 마른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여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산에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과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반드시 그때에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피스티스는 마가복음서에서만 무려 5번 기록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모두 이적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중 3번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필수적인 자세이며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령이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다,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한 말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시간도 늦은 새벽입니다. 대략 성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몽사몽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깜짝 놀라서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는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의식하자 이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고 주변 환경을 의식하자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내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철야 기도회를 열어서 밤새 울고불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 하나 받지 못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둘러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가 있고 적게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좋은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인입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과 이기심,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더디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로또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벌어서 남을 도와 주거라.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보다 내 옆에 친구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히 암기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문법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분명 급하게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소원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같은 행동을 해도 예쁨을 받는 자녀가 있고 혼이 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거부하지 못하게 부모님이 원하는 심부름을 대신하고 나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주고 나서 본인이 사고 싶은 아이패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뒤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도저히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망과 바라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그녀의 요청에 귀찮아서 응답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부르짖는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깊이와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자꾸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이제는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병력을 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전투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모세가 팔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해지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우세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라 여겨집니다. 전쟁이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을 때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응답이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보를 걸었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기도와 같이 급한 기도의 제목은 빠르게 응답하여 주시지만 이런 기도의 과정이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짧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10년, 아니 20년, 아니 평생 걸릴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보면 작년 기도 제목이나 올해 기도 제목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백수들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짧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더라도 정확하게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벽 예배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정확하고 간절하게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1%의 의심도 없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19일까지 5시 베델 성전, 6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월분 현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금구링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수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의 삶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큰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만나며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응답대로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귀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의 귀한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늘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성교구의 당신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선교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로 또한 영광을 돌리는 남성 성가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르는 찬송이 저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우리 남성 성가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 우리 안에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